오늘 저와 여러분들 선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선한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무언가 어려운 일에 봉착을 했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때로는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이 바로 마음 먹기에 달렸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해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아신 주님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을 또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된 자들로서 우리 성도에게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신앙의 뜻을 전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선교자적 사명을 마음에 두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살아나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선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새로운 장소에서 또 새롭게 예배드릴 한국의 쥐뜨리 행복교회가 그 지역을 깨우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쥐뜨리 가족들이 이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그 누구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에 함께 아름답게 헌신하고 동참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마십시오. 오늘 우리 쥐뜨리 교회 가족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일하고 헌신하는 자들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24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헌신의 시간이 지나갔다고, 예전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그 세월의 시간들이 지나갔다고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내 삶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며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 이방 땅에 거하였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창문을 활짝 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도 변치 아니하고 날마다 행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금치 아니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은 정말 마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도 보아도 상관없이 창문을 열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개의치 아니하고 항상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에 신앙의 모습에 믿음 가운데 사람이 문제가 되고 환경이 문제가 될 때마다 창문을 닫아버립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문을 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물론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변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드릴 때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했더니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최선의 모습을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그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치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때에 그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헌신과 수고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지켰을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 중에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 우리의 헌신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일에 막힘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짓들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살았듯이 앞으로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생명의 축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안 좋은데 꼭 그것을 지금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사일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일에 인간의 삶은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달라스 지트리 교회와 메디슨 지트리 교회를 도와 세울 때도 심지어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도 모든 것이 좋았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정해진 마음을 드릴 때에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왔으니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성도들의 헌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말씀할 때에 육체를 지키는 것을 위하여 너희들이 애쓰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물질이나 들어가는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육체를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고 말씀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만 입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먹이고 입히고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이셨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 두려워합니다. 시대적 환경에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워 떨면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지뜨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을 굳세게 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 사명으로 알고 전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생각과 더불어서 선한 행동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결정한 것을 입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마음은 참 좋은데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악이 가득하기 입에서도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불신과 불만이 가득하니 여러분 입에서도 불신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한데 어찌하여 선하지 못한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정함이 오늘 행동함으로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을 쌓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불신하고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여러분 근거라고 하는 거죠.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때그때 한편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남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에요.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하든 악한 것을 선택하든 내가 선택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이 있었지만 전적으로 자신들의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누구의 결정도 아닌 자신들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장 선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가장 선한 것들로 내 입술에서도 가장 선한 것들을 고백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선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자들도 되어야 합니다. 선악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의 선한 생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동들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의 제단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겠다고 하는 단 한 가지의 선한 생각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교회를 세우는 자만이 선한 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악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과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나의 가장 약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한 마음을 결정하는 순간 그것이 가장 선한 행동의 삶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지뜨리 가족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선한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냥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이거는 좋은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결정은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그 고백의 결정, 마음의 결정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에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용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선한 생각과 결정이 나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간절한 간구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맘대로 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네 맘대로 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님도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만 반대로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마귀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노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의 흉배, 이 방탄조끼를 딱 입어야 합니다. 마귀가 성도의 마음을 노리게 하지 못하도록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일들을 여러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마음 줬어? 마음만 안 주면 돼. 그래요? 뭐 다른 거 다 줘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마음만 주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래요, 다 줘도 좋다 이거예요. 빼앗겨도 좋고 다 줘도 좋은데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주고 마음을 빼앗기면 예수를 팔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지만 그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의 재정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재정을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신앙이 좋게 보입니다. 누가 보아도 신앙이 좋아 보일 것 같아도 그런데 이미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마귀는 상대가 그가 누구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가장 악한 것을 먼저 심어놓는다는 겁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 선하지 못한 생각들, 불신의 불만의 생각들을 우리의 삶에 딱 집어넣으면 여러분, 예수를 파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말보다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악한 마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부추기고 언젠가는 내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훔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마귀는 절망적인 생각을 줍니다. 부정적인 생각, 시기와 질투와 증오를 우리 가운데 남깁니다. 저주하는 생각을 우리의 삶 속에 심어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은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실천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그 마음, 그 동기를 보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헌신의 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마음이, 선한 마음이 없이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여지껏 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 마음이 악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결정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라니까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니까 몇 푼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의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때로는 물질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헌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온전한 마음을, 선한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것이 축복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러나 결과로 판단합니다. 혹시라도 얼마를 모았을까, 얼마를 드렸을까,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에 대한 행동의 책임을 당연히 우리가 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님께서 만일 내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손발이 다 잘리고 오후에는 눈까지 뽑혀 있을 거예요. 자신할 수 있어요? 내 손과 발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 눈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집들이 가족들은 나의 손과 발을 범죄하는 근본적인 원인, 동기, 마음의 악한 생각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도끼로 이 손발을 자르는 고통과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손과 발을 내가 내주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선한 생각과 행동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분별하고 아름다운 선한 생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 함께 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생각에는, 그리고 선한 행동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도, 그리고 요즘의 환경과 상황을 보아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약해졌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좀 빠지기도 했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여행을 떠난 분들이 있어요. 7월이면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를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요즘과 같은 때에 멀리하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혼자 갇혀 지내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런 분들이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것이 병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의 일종의 병이 요즘 생겨났어요. 도망 다니면서 살면 괜찮을 것 같지요?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나 혼자 살아도 그때 아프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팠던 분들이 다 낳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우, 속이 후련해요. 아우, 이처럼 속이 후련한지 몰랐어요. 다음에는 아파도 어떻게 나아야 할지 알게 되니까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다음엔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될지 알게 되니까 속이 후련합니다. 선한 생각과 선한 삶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한 자의 삶은 그렇게 고백해요. 속이 후련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다 지났지만 그래도 속이 후련합니다. 아프고 회복되고 나니 오히려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더불어 지금 건강하신 분들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담대하시고 용감하면서 삶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간구하십시오. 마음을 잘 지키고 단속하는 기간과 삶의 모습들이 되십시오. 드리는 선한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십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생각과 삶이 불안하면 마음의 선한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안, 우울하십니까? 절망,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비관적이고 혹시라도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뿌린 마귀의 가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한 번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우애하고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아파도 내 몸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두나미스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두나미스가 무슨 뜻이냐면 요즘의 영어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큰 폭발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두나미스의 능력, 폭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두려워서 떠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을 주셨고 자제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함께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의 말씀을 소망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세워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따뜻한 마음과 자제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권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어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기도와 간구로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절대로 그냥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겠다고 하는 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의 또한 복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우리 집들이 교회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살 날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가져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준비해야 되겠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쌓일 상급을 위하여 수고하고 준비하고 헌신해야죠.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선한 결정과 선한 행동들은 나는 비록 육신이 후패하여져서 언젠가는 생명이 다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후손들과 자녀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축복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날, 그 날에 앞장서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심령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